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동하는 중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됐는데 배가 많이 고팠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항상 배부를 만큼 또 그런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동일한 말씀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밀 이삭을 잘라 손에 비벼서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잘 알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보고 이런 행동을 했음에 틀림없었는데요. 자, 당시 안식일에는 추수하는 행위는 노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안식일이 얼마나 엄격히 준수되었던 규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곧바로 다윗 왕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의 이야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던 때였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권제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도망 다니던 때에 어땠을까요? 배가 고팠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막에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때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는 이제 안식일마다 성막에서 새로운 진설병을 넣어놓고 이제 옛 것을 물려가지고 오는데 이 물려놓은 그 헌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그것은 율법에 누구만 먹도록 정해져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먹도록 정해져 있었던 이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이 물려낸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눈치를 챈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말씀이 안식이라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안식일과 관련 없는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성전의 규례와 관련된 거예요. 제사장의 규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배고팠잖아요. 사람이 배고팠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먹이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을 가보면 거기 5절, 6절에 주님께서 두 가지 설명이 더 덧붙여져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붙어져 있고,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그 5절 말씀을 이렇게 연이어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다윗 이야기하고 나서 야,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됐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당시 보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뭐 재물을 잡아야 되고 뭐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 규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삼중 모형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로 나는 왕보다 더 큰 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삼중 모형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 땅에 성전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실체고, 이 땅에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이 안 돼. 너무 격하게 나왔네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왕들이 있지만 이 온 우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었던 모든 것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실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단순히 배고픈 자를 먹여야 된다라는 쉬운 주장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본질적으로 정면 돌파의 방법을 쓰신 것인데, 지금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창세기 1장에 6일간의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에 가면 모든 창조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장 2절 말씀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고대에 각 나라마다 다신론적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들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가장 강한 신, 최고의 신이 가려지게 되고 나면 그 최고의 신이 뭐 하냐면은 자기와 싸워 이제 죽은 신들 있잖아요. 죽은 신들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딱 좌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온 땅에 안식이 임하였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대의 그런 신화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한 분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주로서 온 세상을 창조했고, 온 세상은 나의 성전이고, 나는 거기에서 온 땅을 통치하며 온 땅에 안식을 주러 왔다라고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실체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은, 오늘 이 창세기에서 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참 성전보다 더 큰 신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그 안식을 주러 온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성전보다도 더 크신, 안식일은 성전이 있어야지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오늘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지금 다윗 이야기를 주님이 인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고대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전의 개념보다, 안식의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와서 그 함께했던 무리들과 성전에서 물려낸 그 거룩한 떡을 먹었을진데, 성전보다 더 큰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무엇이 죄냐라고 주님이 아주 정면 돌파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셨는데, 이 이야기 이후로 주님은 이제 헤롯 땅과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이 일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유일하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의 주인이시오,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고 또 본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 신랑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성전의 주인이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온 세상을 성전 삼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통치는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고통과 아픔도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없는 참 안식을 누리며 우리 모든 인간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뜨리면서 이 땅에 임했던 그분의 안식도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죽게 되어졌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기까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 안식 주기 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치료자가 되사 우리의 병든 것을 싸매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전부라고 여겨주시고요. 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아끼고 언약에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모든 사랑에 관련된 표현들이 안식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식이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빌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안식은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가 깨어진 모든 것을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배고픈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안식일에 밀 이상을 주어 먹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또 오늘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회당에 한 손이 마른 사람, 아마도 손이 마비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을 보시자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즉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안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기꺼이 들어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통해 뭘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요,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은 선한 분이셔서 악한 것, 죽이는 것을 살리는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역사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모든 것이 살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또한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적인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안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나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안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모든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두렵고 불안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문제로 인해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안식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을 넘어 더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임할 영원한 안식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테러,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공포와 큰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안식의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주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셔야 이 땅 가운데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성전보다도 크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요.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제도조차도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왕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바로왕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었는데요. 힘들었어요. 종된 삶, 노예의 삶이 바로 왕 아래에 있었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데려오셔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참백성이다라고 언약 삼으십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바로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였냐면요,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삶과 비교해보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도구였습니다. 종이고 노예여서 끊임없이 이집트의 부와 또 여러가지 그 이집트를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그들의 인생이 그냥 희생되어졌던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희생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되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쉬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삶에는 바로의 삶과 다른 구별된 삶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고통과 신음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가 아닌 나의 통치 가운데서 안식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이제 이거 안식년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너의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너의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에는요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의 확장이 이제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누구도 쉬냐면요 땅도 쉬. 땅을 그냥 묵혀둬요. 거기서 그럼 막 이제 뭐 엉망진창으로 막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누구 거예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건 누구 것입니까? 들짐승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엿새 동안에 너희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 때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종의 자식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쉽니까? 안 쉬죠. 근데 종의 자녀도 쉬고 나그네들도 쉼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23장 13절에 갑자기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가 신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노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사람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죠. 그리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또다시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부를 위해서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와 신들은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식일과 이런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세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고 들짐승을 위해서 먹을 것을 두는 그런 안식 있는 세상이 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작 그런 안식일의 정신과 본뜻은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 제도를 문자적으로 준수하고 형식적, 전통적으로 지켜가면서 도리어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목적 자체가 되어버려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행 본문 7절에 가보면 주님은 율법의 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비를 원한다.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그 살던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너희를 건져내사 안식할 수 있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정신과 마음을 잊지 말고 이 안식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면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오늘 본문의 손마른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한번 보죠. 고치시면 고발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얼마나 노하셨는지요. 3장 5절에 가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회중 한가운데 그를 일으키셔서 친히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주님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절기이고 또 준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요,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음을 경축하는 날인데, 이제 온 세상이 주인 되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져야 합니까?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날이고, 오늘 안식일의 정신처럼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병든 영혼들이 와서 고침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새롭게 됨을 얻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여기에는 있고, 세상의 통치와 다른 주인이 여기에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하듯이 여기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세상과 다른 사람들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누가 빠졌나 그거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봉사하는데 누구는 봉사 안 하네? 뭐 이런 거 판단하고요. 누구는 헌금하고 누구는 헌금 안 하네? 이런 거 판단하고요. 심지어 또 누가 예배 시간에 빨리 오나 늦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보에 오타만 찾아내는 분이 있어요. 이거 오타 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뭐 와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왜 이거 오타 냈냐고 막 이름 오타 나잖아요? 이건 거의 생명을 내버려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목적이 되면요, 직분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당하고 교회 건물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목적인데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의 목적 두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잃게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어떤 날이어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로마 시대 이 예배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예배 때 제일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예들. 귀족이나 자유시민들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예배에 늦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요, 그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주인이 가지마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해야 가고 다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참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만찬을 먼저 나누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아직 오지 않은 노예들을 위해서 음식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지막하게 노예들이 오잖아요. 밥을 다 먹을 때쯤. 근데 로마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앉는지 아시죠? 눕잖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마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눕는 자리에 따라서 상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그 상석에 똑같이 자기들 뭐 신분의 어떤 차별 없이 똑같이 거기에 누워서 그들도 먹고 마시게 하고, 떼어놨던 그 동일한 음식으로, 원래 노예와 그 주인은요 음식을 다른 걸 먹어요. 근데 동일한 걸 먹게 하고, 이런 것 자체에서 제3자적 관점으로 그 현장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얻고 회심하게 되어지는 한 구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자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 찾아가는 교회의 정신도 이것처럼 살리는 정신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찾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돕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삶의 길을 걸어나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우리 찾아가는 교회의 사명이요 가치인데,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먼저 주님의 안식에 거하고 또 그 안식일의 정신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오셔서 주님 상한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저들의 지치고 힘든 육신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이 주는 힘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오늘 뉴스와 또 신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한데 주님 저들의 인생에도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안식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오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